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용한 도구가 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어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언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하는 것이 없죠.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진실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알려고 하면 대화를 좀 해보면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과 말을 해보면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사상을 읽어낼 수가 있고 나름대로 직업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분의 신분도 드러냅니다. 말을 통하다 보면 그러한 중요한 것이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느끼고 생활 속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표현을 쓰죠. 말이 참 무섭다.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말 조심하라는 경고의 구절이 많이 나타나 있고 며칠 전에도 제가 잠언서에 나오는 말에 대한 주의가 잠언 16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몇 구절이 된다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저도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 말씀은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본문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몰라요. 지난해 15개월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선생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선생이 되지 말았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말이 하다 보면 헛된 말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생 되지 말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왜 목사는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좀 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목사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정말 여러분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런데 왜 목사는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의 노자 선생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찍이 이를 간파한 듯이 잘 짓는다고 좋은 개가 아니다. 잘 짓는다고 좋은 개가 아니다. 말 잘한다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말을 나누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우리가 수없이 듣죠. 남의 말 잘 들어라. 네가 먼저 말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대화를 해보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자꾸 내 말이 먼저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담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잘 들어라. 예. 처방을 이야기하려고 자꾸 가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거나 무슨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자꾸 제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이런 것을 삼가 우리 조심하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악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더라도 선한 말 많이 하고 좋은 말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꾸만 악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것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이 무의식 속에 파나토스라는 물질이 배출된대요. 파나토스라는 물질이 배출되는데, 이 파나토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의 욕망을 입어서 파괴적이고 원한을 품으며 욕을 하고 싶은 충동이 늘 도사리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물질도 다 있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좀 선한 물질을 만들어가 선한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파나토스라는 물질은 우리 죽음의 욕망을 입어가지고 파괴적이고 원한을 품고 욕을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래요. 예. 저는 이것을 또 한편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 짓는 순간에 이것도 변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런 물질, 나쁜 물질을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런 나쁜 독소가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서 발생되어지는 물질이고, 그 물질, 잘못된 물질을 통해서 또 나쁜 말들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충동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으로 치닫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 칩밖에 안 되는 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우리 어른들이 이미 하나님을 모를 때도 일러주셨습니다.
왜? 경험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가 움직인다. 20만 톤급, 2만 톤급 뭐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그 키는 정말 적습니다. 항해사가 그 키를 움직여서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배를 그 넓은 바다에서 운항을 합니다. 그걸 빗대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칩밖에 안 되는 혀가, 우리 이 혀가 바로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은요, 어릴 때부터 잘 배워야 되고, 왜? 습관이 되기 때문에. 선한 말을 배워야 되고, 그 선한 말을 배워서 하려고 하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시집을 읽어라, 수필집을 읽어라 등등의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잘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는 말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돼 있다. 선한 열매를 맺으면 선한 열매 먹을 것이고 나쁜 열매 맺으면 나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예. 좋든 나쁘든 모두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반드시 그 열매는 자신이 먹게 된다는 것.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말을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면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겠죠. 예, 붙어 있는 지체가 지체다운 모습으로 행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결국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실족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쉽지 않는 것이지만은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들으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무슨 사과입니까? 금사과. 예. 언쟁반의 금사과. 예. 이것을 이런 경우를 가리켜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표현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것부터 알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어떤 말이냐?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예. 저 사람은요 입만 띄면 거짓말이 돼. 그 말 믿지 말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예수 안 믿는 분들이야 뭐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1998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된다고 그 말했다가 야단 법석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기억하실 분 아주 공업용 미싱으로 저 입을 막아야 된다. 예, 아예 꼬매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솝우화의 소년과 늑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사람 사는 곳에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그 모습을 예언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예. 사도들을 속이다가 그게 하나님이 속이는 줄 모르고 속이다가 거짓말하다가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세상을 떠나야 되고 땅에 묻혀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거짓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일러준 우리 믿음의 선배, 정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말은 저는 정말 잊혀지지 않고 늘 귀담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예,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험담. 앉으면 남의 소리죠. 내 소리는 별로 없고 우리 소리는 별로 없고. 예. 남의 소리 해야 시간이 잘 가죠. 예. 이상한 것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한 말, 희롱의 말,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예.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에 의한 상처는 칼에 의한 상처보다 더 나쁘다. 그렇죠? 예. 후자는 육체의 상처를 주지만, 그 칼로는 육체의 상처를 주지만 말에 의한 상처는 영혼을 상하게 한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영혼을 상하게. 그 영혼을 상하게 하니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 생명을 실족해 하는 일이 가끔씩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지난 7월 10일자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인 30대가 구속당하는, 그렇게 죽여놓고도 버젓이 자기 집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실험하다 그랬습니다. 예. 엄마 아버지한테 대드는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형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 그러다 네 죽는데.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부모님을, 형을 살해한 겁니다. 예.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잠언서 11장 13절에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8절에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속성을 다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잖아요. 예.
남의 말 들으면, 잘못된 말 들으면 솔깃하게 막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건 뭡니까? 잊혀지지 않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예. 남의 말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마치 좋은 음식을 탐스럽게 먹듯이 잘도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절제해서 정말 남의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들었다고 해서 또 전달하는 것도 삼가 조심해야 되고, 내 속에 숨기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형제에게 이간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예. 이런 말은 정말 나쁜 말이죠. 예. 사이 좋은 관계를 버려놓고 떼어놓고 이러려고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말씀 잘 보세요. 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 예. 하나님도 싫어하신대. 좋아하실 리가 없죠. 사람도 사실 우리들도 생활하면서 싫어하면서도 나도 그 일을 그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해라. 예, 화목해. 예.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살아. 예. 화목하게 사십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화목하게 사십시다. 잘 지냅시다. 예.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근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뇌에서부터 지시하는 것으로부터 손발이 건강하게 잘 움직여 줄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간질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는데 왜 시기할까요? 불의를 행하는데 잘 살거든. 잘 되거든. 그런 경우 있죠. 예. 저렇게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버젓이 잘 살고 있나? 나는 이렇게 진실되게 예수 믿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고? 하나님 없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든다니까요.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예. 불평과 원망은 정말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430년 동안 일구는 그 대민족이 200여만 명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처음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성인이 남자가 몇만 명이죠? 60만 3,550명입니다. 잘 들으세요. 6만이 아닙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그 중에 가나안 땅을 정작 밟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 나이가 다 돼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전부 불평 원망. 예.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일과 뭐 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있다고 그것 때문에 또 자랑도 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것은 불평과 원망에 관계된 내용입니다만은 부정적인 말, 예,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음이잖아요.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 불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입을 봉하고 살아야 되는데 봉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영국의 신사도에서 세 가지 말을 말머리 말끝에 꼭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뭐 영어라서 그런다. I am sorry. 예. 이런 걸 잘 들을 수 있죠. 예. 외국에 가서 미국 같은 사람들 만나 I am sorry를 연거푸합니다. 그 다음에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please,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신사도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해야 될 말을 말씀할게요. 해야 될 말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예, 덕스러운 말을 하는 건 선한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은혜 되는 말을 하라. 그게 선한 말이, 그게 덕스러운 말이. 예.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성도끼리 마음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상처받기 일수가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요. 정말로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성령 충만이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혀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 그 입술에서 혀가 새로워지려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예. 생각한 대로 말을 하니까. 예.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이 또 따라갑니다. 예.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괜찮습니다, 미고사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주로 하세요. 위로하는 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예.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지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들을 내 스스로 자꾸 입에서 바로 즉시 나올 수 있도록. 예. 우리 가족들과 자주 만나서 같이 동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도 상처받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로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괜찮아. 한번 따라하시면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괜찮아. 예.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괜찮지요? 예. 우리 남편들에게 돈 좀 못 벌면 어때? 괜찮아. 예. 예. 돈 좀 못 벌면 어때? 괜찮아. 예. 또 전문적으로 가는 사람도 여러 사람 뭐 이렇게 있는데요. 찬양 좀 못하면 어때? 괜찮아. 예. 운동 좀 못하면 어때? 괜찮아. 예. 살림 좀 못하면 어때? 괜찮아. 예. 반찬 좀 못하면 어때? 괜찮아. 예.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설교 좀 못하면 어때요? 괜찮아?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늘 하시는 형제 위로하는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뭐 이것은 뭐 수없이 잘 평소에도 듣는 말씀인데 칭찬하는 거 우리에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 지적 잘하는 분 있죠. 예. 그런 걸 삼가 조심해야 돼. 예. 지적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살짝이 불러가 1대1로 예. 그렇게 권고해줘요.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이 어린 후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 있는 데서 하면 안 되죠. 예. 그 점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칭찬 하나는 정말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말 한마디 칭찬 듣고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칭찬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 전에도 일러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다 잊어버렸을 텐데 가장 없던 데는 말이 뭡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 잘하고 있다. 힘내. 이게 60%예요. 힘내. 힘내라는 말. 예. 저도 이제 문자를 보낼 때 목사님들에게나 이럴 때에 마지막에 힘내십시오. 예. 수혜를 당하고 막 교회가 어지럽혀진 교회 청소한다고 야단 법석이 있었는데 뭐 다른 거에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 어떤 데는 말이 힘내라는 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돈 갖고 네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돈 주면서, 돈도 안 주면서가 아니고 주면서. 그리고 사랑해, 고맙다, 쉬었다 하렴, 좀 쉬었다 하렴.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 여러분 스스로 뭐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그 말도 60%. 부모님들이 자녀로부터 듣고 싶은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열심히 할게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이것을 부모님들이 듣고 싶어 한대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말입니다. 용서하는 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할 수가 어렵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식아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 안 받았어요? 이미 용서 받았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 받았는데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용서해라.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살아가면서 용서 못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나는 요거는 용서 못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함부로 슬쩍슬쩍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어떤 용서입니까? 조건 없는 용서잖아요. 무조건 용서잖아요. 다 용서잖아요. 모두 올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이 점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이 축복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는데 그 저주한 그거 축복한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왜 축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으면 내게로 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저주해버리면 어때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내게 온다니까요.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잘 하셔야 돼요. 예. 상대방이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철천지 원수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해라. 그런 신앙 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축복하는 그에게 복을 주신대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성도들뿐만 아니고, 예,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축복해야 돼요. 예. 그게 내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예. 이 점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 명칭이 바뀝니다. 국그릇도 됐다가 밥그릇도 됐다가, 그렇죠?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컵도 됐다가 찻잔도 됐다가, 예? 우유컵이 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말씀이 담겨 있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보면 입에는 독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예? 입에는 독이 있다. 예. 죄인된 인간들의 입에는 독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 독은요, 무서운 영혼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의 말에 독설을 품으면요, 결국은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에 구원을 담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에 진실을 담으면 정의로운 가정이 되고 정의로운 교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말에 사랑을 담으면 사랑이 전해져서 평화롭게 됩니다. 말에 복음을 담으면 모두가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에 믿음을 담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헤아리면서 정말 좋은 성도가 되어지고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말, 입입니다. 예.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잘 선용해서 정말 우리 말을 잘 함으로, 입을 잘 다스림으로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들은 복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게, 찬양, 예. 위로의 말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용기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자, 아름다운 말 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다시 부릅니다. 시작. 여기서 말 한마디 오를시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양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 이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3절 부릅니다. 내 말 한마디 아픔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통하는 말을 잘 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가 듣고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